반갑습니다. 부처님도 생로병사 네 가지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2월 8일 날 성문을 넘어서 출가를 하시고 또 6년 고행 끝에 너무 수행과 고행에 몰두하시다 보니까 너무나 몸이 바짝 마르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대로 수행을 계속하다가는 생명을 잃을 것 같은 그런 위기에 처하게 돼서 공부를 지속할 거냐, 일정한 기간 내려와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수행을 할 거냐. 그때는 부처님이 되기 전이니까 시타르타 태자는 갈등과 고민 끝에 이제 조금 건강을 찾지 않고는 몸을 잊어버리고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제 내려와서 목욕을 하시고 이제 몸을 좀 편히 쉬면서 회복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우르벨라 촌장의 딸 수자타가 나무신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가져왔던 음식을 태자에게 공양을 하고 태자는 수자타 소녀가 올리는 공양을 드신 다음에 몸을 회복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수자타가 부처님께 올리는 아주 최초의 신도로서 공양을 올린 게 되겠죠. 그렇게 공양을 드시고 몸을 회복한 다음에 붓다가야 보리수나무 아래서 일주일 용맹정진을 한 것이 음력 12월 1일 3일 전에 시작해서 12월 8일 새벽 별빛을 보는 순간에 그 큰 의심과 숙제가 풀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을 짓누르고 생로병사라는 네 가지 큰 숙제가 새벽 별빛을 보는 순간에 마음에 눈을 뜨고 고통과 고뇌에서 벗어나서 자윤이 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부처님처럼 똑같은 불성 광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무상사 법당에서 꾸준하게 기도하고 또 수행하고 또 참선하고 사경하고 전부가 다 깨달음을 향해 가는 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관절 깨달음이 뭐길래 부처님은 깨달음을 통해서 대자윤이 되셨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깨닫고 나신 부처님께서 보니까 특별한 분만 깨닫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는 부처님과 똑같은 진여 자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실체를 깨닫고 난다면은 더 이상 괴로워해야 할 이유도 없고 또 의식의 세계에 속박당할 필요도 없고 삶 속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진정한 자윤이 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죠? 우리는 불교를 믿고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누가 이유 없이 나를 헐뜯고 욕을 하고 그러면 당연히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괴로움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깨달으신 부처님 마음속은 갖가지 희비하고 헐뜯는 소리에 괴로움이 생긴다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어려워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시비에도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을 아파하고 괴로워하기 때문에 깨달음을 우리도 얻어서 영원한 자유인이 되어야 된다. 비유하자면은 그 자성을 본 사람과 자성을 보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그 우리가 두 컵에 물을 컵에다 이렇게 떠놓고 한 컵에는 흙탕물이고 한 컵에는 맑은 물인데 흙탕물도 가만 내비두면 맑은 물이 되잖아요. 그런데 흔들면은 또 뭐가 돼요? 또 흙탕물이라. 그런데 본래부터 맑은 물은 깨끗한 컵에 물을 부어서 본래부터 맑은 물은 흔들으면 꾸정물이 안 나잖아요. 흙탕물이 안 되는 거라. 아무리 흔들어도 맑은 물이라. 그러니까 우리 중생의 세계에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흙탕물을 좀 흙탕물인데 가만 내비뒀을 때는 좀 맑은 물이 되고 이제 나도 이제 대보살이다 이렇게 했는데 법당에 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앞자리에 앉아서 부스럭거리니까 또 은근히 짜증이 나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 기도하러 온 분하고 막 또 시비가 붙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부처님 전에 기도한다고 와서 자리가 보니까 앞자리가 비어서 앞에서 기도하니까 또 뒤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 비키라고 내가 기도하는데 거기 뭐로 딴 데서 가서 기도하라 그러면 그 말 한마디 듣는 순간에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마음이 지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근본 마음을 바탕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에 또 꾸정물이 돼버린 거라. 그러니까 화가 났다, 좀 가라앉았다, 조금 좋아졌다, 또 짜증이 났다. 이게 반복을 하면서 삶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본성을 본 사람은 맑은 물 같아서 옆에서 아무리 흔들어 봐야 그냥 깨끗한 물이라 흙탕물이 일어나지 않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근본 목적은 나도 부처님 같이 마음의 눈을 뜨자. 마음의 눈을 떠서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서 마음이 괴로웠다, 즐거웠다 하지 않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행복을 얻으신 분이 바로 그 부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깨달음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눈을 뜨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예전에 시골에 가면은 뭐 어머님이나 뭐 집안의 누님이 머리를 감고 머리를 빗을 때 옛날에는 뭐 요즘은 거울이라 그러지만 옛날 색경이라 그래요. 색경. 거울을 갖다가 이제 머리 빗으려고 내놨는데 그 이제 머리를 빗으시고 거울을 빨리 안 치워놓으면 누가 싸우느냐 하면 닭이 있잖아요. 닭이. 거울을 보고 싸움을 시작을 하는 거라. 근데 이 개도 텃세가 심하지만 닭도 텃세가 굉장히 심해요. 어느 정도 심하냐면 수탉, 장닭 싸움 잘하는 닭을 옛날에 이제 제가 하나 사다가 닭도 싸워서 이웃집 닭한테 싸워서 지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잖아요. 그렇죠? 어릴 때도. 그래서 이제 돈을 좀 모으고 이래가지고 짱닭을 큰 놈을 사다가 이제 닭장 속에 넣으면은 그 연약한 암탉들이 가서 막 수탉을 쪼그려 수탉이
아주 막 그냥 맥을 못 추는데 한 열흘쯤 되면은 수탉이 이제 하나하나 해결을 하는 거라. 그래서 주인 노릇을 해요, 짱닭이. 그런데 그 짱닭이 그 거울 앞에 보니까 못 보던 닭이 하나 왔나요, 안 왔나요? 왔는데 그 닭이 당당하고 거만하니까 이제 가만 내비두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닭이 텃세를 하고 막 그 거울에 있는 닭하고 싸움이 시작이 된 거라. 근데 닭이 어느 정도 대단하냐면 이 싸우는 거 말리면 심지어는 죽는 닭이 있어요. 그만큼 닭이 성질이 급하고. 그런데 뭐 불의의 피가 나도 싸우는 거라. 근데 뒤로 돌아가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나오면 또 한 마리 닭이 나타나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게 내 모습이 비친 거다라고 깨닫는 게 아마 닭보다는 빨리 깨닫나요? 닭은 어리석고 미련하기 때문에 계속 그 거울하고 싸우게 되는 거라. 그런데 이제 닭은 자기 자신의 모습이 거울에 비친 것이다라는 걸 모르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그 우리 마음 바탕에서 일어난 생각의 장난인 거예요, 생각에. 그러니까 이 말도 우리가 좋은 말을 해야 되지만 좋은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라. 그 마음이라고 맑고 깨끗한 마음 바탕에 어떤 생각을 일으키느냐가 중요한 거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면 의식 세계가 맑아지고 밝아지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의식 세계가 맑아지고 밝아지는데 생각 이전에 한 생각 일으키기 전에 마음이 본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마음은 누구나 맑고 깨끗하고 고요한데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라. 어떤 분은 과거 필름을 돌리나요, 안 돌리나요? 지난 시절에 있었던 거를 계속 회상하면서 옛날에는 내가 잘 살았는데 지금은 어렵다 해가지고 또 괴로워하는 분이 있잖아요. 대부분의 가정부라도 보면은 그 지난 필름을 돌리나요, 안 돌리나요? 근데 그것도 어느 때 필름을 돌리냐면 꼭 밥상에 앉아서 밥 먹으면서 지난 시절 그 많던 돈 다 까먹고 꼴 좋다 참 시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돈은 혼자 다 까먹고 혼자 다 털어먹고 무슨 면목으로 이렇게 살아가느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밥상에서 막 싸움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분들은 과거에 매이지 말아야 돼요. 과거는 이미 흘러가 버렸잖아요. 흘러가 버린 지난 시절을 가지고 우리가 괴로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매이지 말아야 되고 또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는 것도 좋지 않다. 이게 제일 소중한 거는 현재,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현재가 행복하면은 이제 과거도 행복해지고 다가오는 미래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면은 좋은 인연이 오고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인연이 오는 거예요.
그 법당에서 우리가 부처님 모습을 뵙고 우리도 부처님 같이 나도 부처님 마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려면은 항상 그 맑은 마음, 밝은 마음, 넉넉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또 감사한 마음, 그 무엇 하나라도 베풀어주고 싶은 마음, 그 즐겁고 행복한 마음은 다 부처님 마음이잖아요. 내가 좋은 사람을 생각하면은 좋은 인연이 나한테 오게 되는 거라. 나쁜 걸 생각하니까 나쁜 인연들이 오는 거예요. 살면서 참 스님 어떤 분은 아니 나는 그 기도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는데 아이고 나쁜 친구가 하나 처음에는 괜찮은 친구인데 뭐 만나면 자꾸 시비 걸고 뭐하고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너무 마음이 편치 않다고. 그것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아직도 언짢은 생각과 좋지 않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리 연결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작은 것 하나라도 베풀어 주고 싶은 마음, 그것은 좋은 인연을 내게 가져다 주고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 법당에서 기도하고 부처님 마음으로 돌아가자고 정진하는데 현재도 행복하고 미래도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제자가 물었어요. 어느 제자가 부처님 인생을 살아가는데 좋은 도반을 만난다는 것은 도를 이루는데 반쯤은 이룬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의문을 그러니까 반신반의하는 질문을 부처님께 드리니까 부처님이 아니야. 아니라고 부처님이 대답을 했을 때 물은 질문한 제자가 가슴이 좀 뭉클한 거라. 왜 부처님께서 아니라고 그랬는가? 부처님이 조금 뜸을 들이신 다음에 도반을 잘 만난 것은 도를 이룬 거나 다를 바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 좋은 친구 만난다는 거는 또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지구상에서 부처님처럼 위대한 스승이 어디 있어요, 그죠? 부처님처럼 위대한 스승을 만나고 또 위대한 스승을 따라가고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겠다는 이런 도반을 만나서 정진한다는 것은 도를 이룬 거나 다를 바가 없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힘들게 하지만은 법당의 부처님께서는 늘 사랑을 주고 자비심을 심어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끝없는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부처님 마음을 우리가 배워가고 닮아가면은 꿈도 좋은 꿈을 꾸게 되고 만나는 친구도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번 우리가 이렇게 용맹정진 기간에 나는 기도를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도 새벽에 일어나서 그 법당에는 못 오더라도 집에서 한 30분 정도는 그 예불 하고 이렇게 그 관음 기도를 좋아하는 분은 관음 기도를 하고 지장 기도를 좋아하는 분은 지장 보살을 부르고 또 사경하시는 분은 사경하고 이렇게 꾸준히 매일 끈기 있게 기도한 날은 달력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나 하는 거라. 오늘은 공부를 하긴 했는데 내 뜻대로 못했다면 세모 표시.
오늘은 괜히 그냥 오늘 절에 가야지 되는 날인데 친구들 계모임에 갔다 왔는데 오늘은 엑스펠 쳐야 되겠다 하는데 기도하고 공부하는 거를 첫 번째로 세워야 돼요. 첫 번째 못 세우겠다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절에 와서 기도하고 공부하는 거를 첫 번째 약속으로 삼을 사람은 우리 박수 한번 쳐보라고. 그래서 어쨌든 수행하고 정진하면은 아까 의식이 밝아지고 좋은 사람 만나고 또 안 되던 사업도 살살 풀리기 시작하고 또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도 도움을 줄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잘 하면은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12월이 이제 양력 12월은 지나고 이제 새해지만은 불자님들은 전부 음력을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끝달이 되면은 회향의 달이라고 그러는 거라. 그래서 이제 절에서는 끝납자 써서 나벌이라고 그러고 12월 달은 회향하는 달이다. 1년 내에 애써 모은 그 재산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분은 아껴서 쓰지 못하는 돈을 또 이렇게 연말에 참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애들끼리 사는 집에 가서 그래도 쌀이라도 좀 팔아주면은 대단하시잖아요. 어느 할머니가 와서 우리 쌀을 좀 가져왔다고 하고 아니면 김치라도 조금 담아다 준다거나 그 좋은 일이라고 한 번에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작은 것 하나 나눌 수 있는 마음은 보살의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잖아요. 범어사도 이번 김장을 담글 때 약 한 3,500폭을 담았는데 아이고 이제 김장을 담그니까 우리 이제 범어사에 주지 스님을 비롯해서 십즉 스님들이 다 나오고 이제 강당에 선방에 정진하는 스님도 또 강당에서 공부하는 스님들, 위론에서 공부하는 스님들, 또 봉사하시는 보살님들 적어도 한 7, 80명 모여가지고 하니까 잠깐 끝나는데 범어사도 옛날 마냥 그렇게 많은 대중이 계신 게 아니니까 한 범어사에서 먹는 건 1,500포기 정도면 다 되는데 한 2,000폭 정도는 그 범어사 주변에 이렇게 홀로 사시는 이제 어르신들 그분들이 이제 제가 봉사센터를 이제 범어사에도 이제 이 금정사회복지관도 운영하고 남산동 복지센터도 운영하고 노인 요양원도 운영하고 노인 전문 복지관도 운영하고 부곡 청소년 수련관도 운영하고 무료 급식소도 운영하고 그러니까 범어사 한 군데만도 만만치 않게끔 이제 사회복지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부가 절에서 제일 먼저 집 없는 분들, 갈 곳 없는 분들을 재워주고 절에 가면 또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옛날은 절에서 이렇게 복지 시설이나 다를 바가 없었는데 지금은 불교 사회복지도 현장 속에 뛰어들어서 함께 이렇게 열어가기 때문에 부산은 지금
스님들이 운영하는 불교 복지가 10군데가 넘어요. 그래서 이제는 천주교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이제 복지 시설이고 뭐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숫자적으로 기독교에 사는 데는 좀 밀리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부산은 불교 사회복지 협의체가 형성이 되고, 스님들도 이제 사회복지과 그 양산, 부산대학 이런 쪽에 사회복지 공부를 해서 현장에서 직접 배고픈들에게는 무료 급식을 해서 밥을 나눠드리고, 또 뭐 정말 금전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분들에까지도 그 노숙자 쉼터를 마련해서 그 노숙자들을 한 6, 70명 지금 채우고 먹게 하고 옷도 나눠주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부산은 그런 쪽으로는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스님들이 잘하나요, 잘못하나요? 이제 스님들도 이렇게 나누어주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해야 되고, 그 강원도 쪽에는 우리 이제 대한불교 종회종 원로위원 스님이 또 이렇게 또 무료 급식소를 내서 얼마 전에 개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불교도 어려운 이웃과 나눔을 현장 속에 뛰어들어서 함께하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왜 그것이 필요하냐면, 자유중국이 상당히 기독교화로 기울어져 있었는데, 그 자제공덕회 정엄스님이라는 비구니 스님이 그 한마디로 말하면 그 나라 장관 딸이 출가해서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고, 뭐 불광사의 성운대사도 어쨌든 장학사업, 그러니까 이제 자제공덕회에서는 의대만 3개를 만들고 방송국도 직접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한 사람들이 그 자제공덕회 이 장학금을 가지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봄, 겨울로 방학 때 가서 봉사를 하는 거라. 그래서 아픈 환자를 돌봐주고, 또 그 나라 또 뭐 그 부엌이 뭐 재래식 옛날 부엌 같으면 부엌도 계산해주고, 아주 없는 사람 집도 지어주고, 그러니까 막 그 종엄 스님 성운대사를 막 지장모살님이라고 막 이렇게 부를 정도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유중국의 스님들은 아주 존경의 대상이 된 거라. 왜? 현실 속에 뛰어들어서 착한 일을 하고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고 배고픈 분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스님들이 존경받을 만한가요, 안 한가요? 중국의 길림성 쪽에서 있었던 일인데, 할아버지가 아주 평생 열심히 잘 살고 노력을 해서 모은 돈을 가지고 땅을 사고 또 땅을 사고, 그러다 보니까 땅 부자가 되신 거라. 땅 부자가 되니까 아무래도 또 추수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추수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80이 넘으시고 90으로 향하는데 이제 몸에 이제 병이 나신 거라.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많이 살아봐야 앞으로 뭐 의사도 얘기가 이제 한 달 정도 밖에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무슨 고민에 빠졌느냐면,
이 땅 생전에 벌어놓은 재산 또 폐물을 어떻게 가져갈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몇 날을 고민한 끝에 그 방법이 있구나. 어떻게 침대를 크게 짜자. 그래서 두꺼운 나무로 목수를 빌려서 침대를 크게 짜가지고 논 밭 이걸 팔고 얻은 돈을 전부 침대 밑에다 차곡차곡 재놓고 또 폐물도 재놓고 그래놓고 맨 위에는 침대를 놓고 거기서 죽으면 지구 가나요 안 지구 가나요? 그래서 이제 나는 내 재산을 전부 내가 이렇게 지니고 간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죽고 나면 시신을 드러내고 폐물을 동네 사람들이 다 훔쳐갈 거 생각을 해보니까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이거 안 되겠다. 어떻게 했냐면 폭발물을 설치하는 전문가들 불러가지고 그 침대 주변에 폭발물을 끈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철조망처럼 만들어가지고 설치해놓고 그 문을 열면은 터지게끔 만든 거예요. 그것만 건드리면 그래서 이제 내 폐물을 가져갔다가는 터지면 다 죽으니까 가져가지 마라 하고 이제 그 노인은 그래도 조금 이제 그렇게까지 해놓으니까 좀 마음에 안심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아까 하는 폐물을 쓰지도 못하고 짊어지고 갔는데 그거를 이제 군 당국에서 보니까 그 욕심 많은 노인이 전부 등에 지고 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폭발물 처리하는 군인들이 와서 다 폭발물 회수하고 노인은 들여다 화장해서 뿌려드리고 그 재산은 전부 국가로 환수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국가에 좋은 일을 했지만은 그래도 가지고 있을 때 좋은 일을 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그 스님도 보니까 이제 뭐 벌써 한 7, 8년 지나갔나요? 어느 할머니, 할아버지가 곰탕을 판 돈을 가지고 그런데 곰탕 판 돈도 또 많이도 많더라고요. 그 몇십억을 어느 대학에 그 시주하는 걸 보고 참 대단한 분이구나.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우리가 애써 모은 돈을 이렇게 연말이 되면은 내가 그래도 오늘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뭐 100분의 1이라도 이번에 좋은 일을 해서 좋은 일을 하는데 써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은 그게 바로 보살의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아까 이렇게 스님이 KTX를 타고 오면서 잠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해외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대부분이 동남아에서 들어온 거예요. 뭐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그 다음에 저쪽 네팔에서도 오고 요즘엔 아프리카에서도 들어오더라고. 그 인원이 250만 명이래요. 그 사람들 일하러 들어온 사람만 250만 명 정도가 되니까 대단하고 또 우리나라로 그렇게 노무자로 일하다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숫자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전부가 오신 분들 중에 한 80%가 전부 불자예요. 박수 한번 쳐야 되잖아요, 그죠? 이분들을 우리 불교에서 끌어안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 법당으로 부처님들을 인도해서 그분들이 부처님 품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게끔 하고
저도 이제 지구촌을 돕는 쪽으로 해서 범호사 주지가 끝난 다음에 세상을 향기롭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동남아 어려운 이웃 돕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는 아이들이 자전거가 있어야지 학교를 다니는 거라. 그래서 이제 매년 캄보디아에 많이 보낼 때는 700대, 또 적게 보낼 때는 한 300대 이렇게 보내면 그 아이들은 자전거를 받아서 진학을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에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학교가 멀어서 학교 진학을 못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불교도 또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고 또 외국의 도움을 받고 살아간 그런 어려운 시절이 있었으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동남아 근로자들 또 다문화 가족을 우리가 잘 끌어안고 또 우리 부처님 품속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가 이끌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불자가 먼저 그분들을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받아들이고 그분들도 우리나라 와서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는 게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이 이제 용의 해인데, 용은 하늘을 나르고 또 1년에 비를 내려서 농사를 좌우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 무상사 법회 공덕으로 우선 나라가 태평하고 또 국민이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고 또 우리가 기도한 공덕으로 아직도 지구촌 몇 군데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전쟁이 좀 종식되고 세상이 좀 평화스러워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또 우리 불자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인들이 화합하고 또 서로 종교를 존중해주고, 그래서 종교인들 먼저 세상을 아름답고 또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잠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 공덕으로 건강이 성취되고 아이들 학업이 성취되고 사업이 성취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원만히 성취되게 하소서. 가정이 행복되게 하소서. 이웃이 행복되게 하소서. 나라가 행복되게 하소서. 온 세상이 평화롭게 하소서. 오늘 기도 공덕으로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거나 모든 사람, 모든 생명에게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게 하소서. 모두 성불하세요. 법회 마치겠습니다.